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 우리 개인을 향한 큰 계획, 빅픽처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공동체를 향해서도 있지만 여기 계신 개인별로 스나이퍼가 적군을 잡기 위해서 만원경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향한 그냥 그림이 아니라 큰 그림, 빅픽처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그것은 사실이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개인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하나의 프로젝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시점에 이루어졌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까지 계속되는 너무나 큰 그림이 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계획에 대한 이 진리를 우리 인간이 때로는 받아들이기도 하고 때로는 거절하기도 한 역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인류의 역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도 그 계획을 어떻게든 받아들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의도적으로 혹은 실수로 혹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때로는 받아들이고 때로는 거절한 삶을 살았고요.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을 묵상하는데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어떻게 거절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버지 이삭이 아들에게 이제 축복을 해주려고 하는, 장자권에 대한 축복을 해주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고 하니까 이때 이삭의 나이가 대략 130에서 140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60에 낳았기 때문에, 40에 결혼해서 20년 아이가 없었고 60에 낳았기 때문에 이때 에서와 야곱의 나이가 약 70에서 80 정도였을 거라고 이제 거꾸로 돌아보면, 야곱이 바로 왕을 만났을 때 내 나이가 130이었다고 하면 요셉이 30년 동안 애굽에 있었고 뒤로 추적해보면 아마 이때 에서와 야곱의 나이가 한 70에서 80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아들을 축복하는데 젊은 아들을, 앞으로 앞이 창창한 아들이 아니라 7, 80이 된, 이제 어느 정도 인생이, 우리가 볼 때 인생이 좀 저물었다고 생각하는 그때 이 두 할아버지가 서로 축복을 받겠다고 죽을 가지고 속이고, 아버지는 온몸에 양털을 입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장면은 조금만 더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쌍둥이를 낳을 때 하나님께서 어머니와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내가 너희 뱃속에 두 민족을 허락했는데 이 두 민족 가운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이 내용을 잊어버렸을까요? 나이가 130이 되니까 치매가 걸렸는지 모르지만 잊어버렸을까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의도적으로 이 하나님의 예언을 거절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왠지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당시에 부모가 자녀에게,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지고 있는 거부가 이미 됐고 큰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모든 재산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가 내 아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건 가족의 경사였습니다. 가족이 다 잔치를 벌일 만한 일이었는데 왠지 큰아들을 조용히 불러서 축복하는 이 장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축복할 테니까 음식을 가서 너가 잡아와서 별미를 알게 해달라 라고 하는 이런 장면들이 왠지 은밀하게 진행된다는 이런 생각, 이런 상황들이 왠지 우리를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불편을 가져다 줍니다. 네, 저만 불편하지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왜 이삭은 이러한 불편한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 상황을 좀 밀어붙이는 이런 결정들을 내렸을까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들 아시겠지만 복음을 전할 때 사형리 가지고 복음을 전하죠. 혹시 사형리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있으시군요. 네, 우리 하나님 집사님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전도하다가 이제 그러면 이제 좋은 이야기하고 이제 그러시냐고 하면서 이제 갑니다. 안 들어보신 분 있어야 되는데 우리 권승희 집사님 혹시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잘하셨어요. 제가 하나님과 이 세상에 네 가지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자연계에도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우리를 말하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주셨다.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어떤 계획입니까? 그 계획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단순히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려고 이렇게 쪼들리지 않고 뭔가 넉넉하게 여유 있게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쪼들리거나 막 위축되거나 주눅들며 살지 않고 넉넉하게 여유 있게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도록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상규 집사님은 어떻게 이 넉넉하고 여유 있는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집사님 어떠세요? 여유가 많아요? 살만하세요? 살만해요? 시간 많아요? 건강 하나도 아픈 데 없어요? 건강에 쪼들림이 있겠고 시간에 쪼들림이 있겠고 마음도 쪼들림이 있겠고 누구나 물론 그 중에 목사님 저는 요즘 풍족합니다. 저는 아주 채워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풍성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가지고 있으면 본능적으로 이 풍성함을 혼자 갖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이웃을 사랑한다면 내가 가진 이 풍성함을 우리는 나눕니다. 내가 물질에 풍성하다 그러면 물질을 나누고요. 내가 시간이 풍성해서 은혜가 넘친다 그러면 이 시간을 남들을 위해서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남들 시간도 많고 돈도 많고 물질도 많고 남들을 위해 쓰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복은 아닌 거겠죠. 우리는 조금만 더 시간이 많으면 내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을 드리고 내가 물질을 조금만 더 물질이 많이 모아지면 이걸로 더 남들을 사랑하겠다. 그 말은 아직 우리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결핍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풍성하고 많은 것을 가지며 살도록 지었는데 왜 우리는 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하면서 두 번째 원리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원리는 바로 죄 때문이다. 인간이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계획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이삭의 자녀들 에서와 야곱과 또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도 이 계획이 있는데 이 이삭이 지금 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의 자녀 야곱도 에서도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는 죄 때문이다. 결국 죄 때문에 이 가족은 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이 죄의 성향 때문에 누릴 수 없었던 이 풍성함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삭이 가지고 있는 죄의 성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성향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은 전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새 것이 없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해 아래는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태어나면서 죄인이고 죽으면서 여전히 죄인이고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이삭이 오늘 넘어진 것도 이 죄의 성향으로 넘어진 것처럼 우리도 이 죄의 성향 때문에 여전히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것을 이겨낸 장면이 또 오늘 본문에 오늘 내용에 기록되고 있고, 우리도 여전히 같은 방법으로 이겨낼 수 있다. 이삭이 넘어진 것이 무엇이고 이삭이 이겨냈던 것이 무엇인가, 어떤 이유였던가, 이 두 가지 가지고 한번 구분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삭이 넘어졌던 이유,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이 죄의 영역, 어떤 영역이었나. 저는 여러 가지 영역이 있겠지만 그 중에 익숙함이라는 표현을 한번 써봤습니다. 익숙함,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익숙함. 이삭은 기본적으로 성향이요, 익숙한 걸 좋아해요. 질서가 바뀌거나 규칙이 어겨지거나 이런 걸 불편해합니다. 인생의 순리, 이걸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그렇듯 난 익숙한 게 좋습니다, 이삭이 말한 적 없지만 이삭의 행적을 보면 그런 걸 참 편해했구나.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살아있는 아들을 제단 위에 올리고 몸을 결박시키고 할 때 이삭이 거절하지 않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 그냥 그런갑다. 자기가 곧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냥 아버지가 나를 제물로 바치는가 보다 하면서 가만히 있었던 사람이 이 이삭입니다. 아주 독특한 아들이죠. 이때 아버지의 나이가 110세가 넘어갔고 이삭의 나이가 10대 중반, 그러니까 청소년이었으니까 얼마든지 밀치고 도망갈 수 있는, 아마 달리기 하면 이삭이 더 빨랐을지도 모르는데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 그냥 순응한 모습을 보입니다.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겠지. 또 다른 행적들이 있지만 이삭이 이제 목축을 하고 있는데, 당시 강 주변, 메소포타미아강, 티그리스강, 황하강, 나일강, 이게 인류의 4대 그 문명의 발생지인가요? 우리 역사를 공부하신 분, 우리 가장 대학생 어떻게 비슷한 것 같나요? 네, 맞죠. 인류의 문명에 발생했던 그 장소가 대부분 강을 중심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강 주변에는 이미 힘이 있는 족속과 사람들이 이미 포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부를 때에도 강으로 가지 않게 하고 오히려 광야로 가게, 물이 없는 광야로 가게 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목축을 하고 있는 이 이삭 입장에서는 물이 필요했는데 물을 스스로 얻었어야만 돼요. 그래서 땅을 파서 우물을 이제 만듭니다. 근데 우물을 파서 그 물을 통해서 목축을 하고 있는 하게 되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짐승이 계속 번식해서 아주 부유해집니다. 그것을 질투했던 주변의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다 흙으로 메꿔버리죠. 그래서 메꿔버리니까 이제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은 싸우지 않고 옆을 떠나요.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또 메꿔버려요. 그래서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무려 이것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다투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문제를 부딪히지 않고 그렇게 해결하지 않고 회피하는, 소극적으로 문제를 회피하려는 성향이 이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성향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소극적이고 문제를 회피하는 이런 성향, 남들하고 갈등하고 싶어 하지 않은 이런 성향, 이게 나쁜 겁니까? 이게 나쁜 건가요? 이게 죄인가요? 죄 아니죠.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삭이 아이를 낳을 때, 쌍둥이를 낳을 때 하나님이 이 쌍둥이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큰 아들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큰 민족이 작은 자, 두 민족이 있을 것인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그 말은 형이 동생을 섬기면서 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상황은 이삭에게 있어서는 불편한 상황이거든요. 먼저 태어난 아이가 장남이고 나중에 태어난 아이는 차남입니다. 이게 인생의 순리고, 당연히 집안의 어른으로 형이 대접을 받고 동생은 그 다음으로 대접을 받고, 집안의 축복은 형에게 물려주는 것이고 동생은 그 다음이라는 사실이 당시 문화였고 이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자연스러운 것이었는데, 그리고 이삭은 그게 편한 거였어요. 이런저런 구설수에 오르고 싶지도 않고
왜 저 집안은 동생에게 축복했대? 이런 말, 이런 소문 듣고 싶지도 않고 이런 것이 불편한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에서를 축복한 건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거나 어떤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큰아들이니까, 당연히 큰아들이 장남이니까 축복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익숙한 것이었기 때문에, 당시 문화에 익숙한 것이었기 때문에 큰아들 에서를 축복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큰아들을 축복하는 것 자체가, 장남을 축복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는데, 이 죄는, 익숙함의 죄는 이 계획마저 거스리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계획은 때로 우리는 익숙한 것일 수도 있지만 아주 익숙하지 않은 것일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죄는 늘 익숙한 것만 찾게 만드느라 심지어 하나님의 계획도 거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하나님께서 이 익숙함을 떠나보내도록 하는 대표적인 질병이 나병입니다. 성경에는 꽤 여러 곳에 나병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 율법에도 나와 있고 신약 성경에 예수님도 나병 걸린 사람을 고치는 장면도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병이거든요. 오히려 암덩어리, 구약시대에 있었던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하라, 신약에 암에 걸린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이렇게 나오면 피부로 와닿을 텐데, 우리는 나병 가지고 고민하지 않지만 굳이 성경에서 이 나병을 표현하는, 설명하는 이유는 이 병이 가진 특징 때문입니다. 나병에 한번 걸리면 몸이 썩어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피가 나고 고름이 나도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질병이 이제 이 나병이라고 합니다. 한 인간이 죄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무감각해져서 얼마나 그 죄에 대해서 비참함에 빠지는지를 보여주는 질병이 이 나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죄에 대해서도 몇 번 짓다 보면 쉽게 익숙해집니다. 우리가 어느 날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크게 성공을 해요. 야, 이거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은혜다 라고 해서 고백한 그 성공의 고백도 무감각하면 결국 잊어져 버립니다. 내가 왜 성공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도 익숙해져 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하나님이 구원 받을 만한 사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지 라고 생각을 해버리죠. 이 땅에 태어나 살다 보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람들이 다 몰입해서 살아가니까 우리도 거기에 익숙해져서 이 세상이 그래, 중요해, 소중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야, 의미있게 재밌게 즐겁게 살아야지 하면서 이 세상의 삶에 우리는 익숙해져 버립니다. 이 익숙함과 우리가 일평생 싸우는 것이 우리의 큰 숙제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삶, 진짜 어려운 삶, 매 순간순간마다 늘 있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소중함을 잊어버렸는데,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오늘 일어나서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야,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이 몸이 있는 것도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 오늘 내가 사고 나지 않고 하루를 마친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여전히 죄에 대해서 내가 어느 날 죄에 대해서 큰 승리를 경험하고, 야, 내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다, 죄에 대한 승리도 이것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날 많이 받아서,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다, 내가 이것을 경험하고 깨달았어도, 그러나 이것은 아직 내가 잡힌 것이 아니다, 나의 것이 아니다, 나는 여전히 주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가장 익숙하고 나를 가장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잠자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몸이 움직이는 걸 너무 싫어요. 난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거꾸로 나는 가만히 있으면 몸에 근질근질해서 견디지는 못해요. 이것이 이 사람에게는 익숙한 겁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 나는 사람들에게 말을 많이 하는 게 난 너무 좋아요. 익숙해요. 편안해요. 그래서 수많은 말들을 하고 다니는 사람. 거꾸로 나는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아. 말하는 거 정말 싫어. 그것이 나에게 익숙한 사람. 각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익숙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지만 그 익숙함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큰 그림, 큰 계획을 오히려 막고 있는 건 아닌가,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어떤 익숙함이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누리게 만드는 것인가. 우리가 익숙하고 편안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죄된 영역. 두 번째는 영적인 눈멈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영적 눈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눈멈. 단순히 큰아들을 축복해 준 건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순리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내가 동생을 축복할 수 있겠는가, 그런 차원이 아니라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그래서 에서를 불러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했다. 이삭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몸이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요, 2017년도에 발생한 택시 사고 2만 건 중에 4분의 1, 약 5천 건이 70대 이상 노인 사고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어른들이 이제 운전하다 보면 순발력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사고가 종종 난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이번에 법이 법이 바뀌었는데 65세 이상은 3년에 한 번씩 자격 검사를 받고 70세 이상은 매년 자격 유지 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저도 나중에 은퇴하고 택시라도 좀 해볼까 했더니 매년 시험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또 안 되겠네요. 나이가 들면 이제 순발력이 그만큼 낮아진다는 거죠. 요즘 시대도 그랬고, 이때 당시 130세였던 할아버지 이삭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이제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눈이 어두워서 심지어 앞도 잘 못 보는 사람.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서는 늙었구나, 몸이 쇠약했구나 그런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몸이 쇠약해지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배가 고프면 의욕도 사라집니다. 배가 부르면 몸에 힘도 생기지만 용기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내가 뭐라도 다시 한번 해봐야지. 몸과 마음은 이렇게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받거든요.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고 몸도 아픈 곳이 많이 있으면 뭘 하려고 해도 자신감이 떨어져요. 이 이삭은 단순히 앞을 못 본 상태가 아니라 사고, 생각, 판단력, 기억력, 집중력, 이런 기능도 함께 어두워지고 있었다, 이런 표현이죠. 큰아들 에서가 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팝니다. 그때 큰아들 에서의 상태가 어땠냐면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었다고 이제 표현을 해요. 배가 고파도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배가 고프니까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이 에서의 마음에 가득 채워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귀한 장자권을 동생에게 팔아버립니다. 이삭도 지금 나이가 들어서 육신의 눈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래서 장남 에서가 가져다 준 그 고기 몇 점에, 자기 좋아하는 별미니까 그 몇 점에 장남에게 이 축복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 가정에 둘째, 작은 자에게 축복해 주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7, 80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졌어요. 육신이 약해집니다. 판단력도 흐려지고 영적으로 점점 흐려져서 하나님이 이 가정에 허락하신 이 예언의 말씀을 잘못 판단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아들에게 줘야지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가정에 주신 큰 사명을 대놓고 거스리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그냥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큰 명령을 거스리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범한 겁니다. 이삭이 아들에게 내가 첫째를 줄까 둘째를 줄까에 대한 선택권이 없었어요. 이미 하나님이 둘째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선택을 하셨고 작정을 하셨다면
그렇게 따라가는 게 맞는데 이 판단력이 흐려져서 자신의 생각대로 첫째에게 축복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운될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신앙심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때는 우리의 환경이 나를 자꾸 공격할 때, 내가 삶에 육신의 환경이 자꾸 막힐 때, 시험에 들 때, 몸이 아플 때,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 하는 일마다 안 될 때, 집에 돈이 떨어질 때, 화가 날 때, 사단은 우리의 이 환경으로 인해서 오는 우리의 육신의 이 연약함, 또 연약한 그 상태, 육신이 연약해지면, 내 마음이 쪼그라들면 우리의 영혼도 이제 사단의 밥이 되죠. 사단은 그 틈을 결코 방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이 연약해질 때, 시험 들 때 사단이 계속 와서 속삭이죠. 그래서 눈앞에 있는 그 문제를 아주 크게 만들어요. 배가 고파도 굶어 죽지 않거든요. 그런데 너 굶어 죽을지 몰라. 앞에 있는 과일이 있는데 그냥 과일인데 사단이 계속 공격합니다. 먹음직스럽게, 보암직스럽게. 그래서 그거 따먹어도 괜찮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몸이 좀 아프다고 해서 우리가 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몸이 아프면, 나 오늘 기도 못하겠어. 오늘 우리 예배 못 드리겠어. 오늘 교회 못 나가겠어. 우리 물질이 떨어져도 당장 굶어 죽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물질이 내 주머니에 없을 때, 지갑에 돈이 떨어지면 뭔가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있을 것처럼, 그런 두려움이, 사단은 그런 두려움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우리 너무 소중하잖아요.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의 현실을 사단은 더 크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현실을 부각시켜요. 너가 지금 가서 예배 드릴 때냐고. 너 지금 시험이 코앞인데, 중요한 사업이 코앞인데, 몸이 그렇게 아픈데, 승진을 못하고 있는데, 집도 못 사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 다 하면 언제 집을 사고, 언제 재산을 늘리고, 언제 자녀들 교육하고, 언제 내가 꿈꾸는 계획을 이뤄낼 거냐고. 끊임없이 우리의 환경에 연약한 우리의 환경을 가지고 사단은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이 더 크게 보이도록 만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빅픽처를 그려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막아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분이 계시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분이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주무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래서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모든 상황을 다 딛고 오히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분은 환경보다 내가 훨씬 더 큰, 그리스도가 훨씬 크다, 너에게 있어서는 내가 더 큰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주님,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보이는 그분, 그 예수님이 늘 내 곁에 계셔서 그 예수님과 함께 내 현실을 뛰어넘어 믿음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것, 그리고 영적으로 눈이 멀었던, 육적인 영적인 눈이 멀었던 이 이삭의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큰 그림은 여전히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삭은 오히려 이런 연약함이 있었지만 자기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이 계획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나아감이 3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심히, 우리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제 중간에 설명을 다 이제 생략을 했지만 온 몸에 이 양털을 다 몸에 덮고
내가 누구냐? 네, 저 에서입니다. 그래, 목소리는 야곱인데 너의 몸을 만져보니 에서구나 하면서 이제 축복해 줍니다. 다 축복이 끝났어요. 맛있는 음식도 먹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큰아들 에서가 와서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너 오기 전에 먹고 다 축복해 버렸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 이삭은 심히 크게 떨었다. 부들부들 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부들부들 떨면서 당장 야곱 잡아오라고, 야곱 데려오라고, 내가 그 녀석, 그 거짓말한 그 녀석을 쫓아내버리겠다고, 그에게 한 축복 다 취소하겠다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어차피 축복해도 말로 했으니까 그 말로 한 거 다 거두, 다 취소다. 다 취소다. 그리고 야곱 거짓말한 죄 내가 그를 저주하노라 하면서 야곱을 다 쫓아내고,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법한데, 야, 이삭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내린 축복 취소하지 않고 오히려 그제서야 정신이 돌아옵니다. 분별력, 그제서야 분별력을 갖게 된 거죠. 축복을 취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것이고, 너는 그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상황이 잘못되니까 또 이것을 거스르지 않고, 이삭의 성향이었을까요? 야, 이렇게 된 거 다시 뒤집을 수 없다. 그냥 그대로 가자. 이런 이삭의 성향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을 설명할 때 믿음의 계보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은,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이 사실 잘못한 게 맞거든요. 이삭은 잘못했습니다.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고, 이건 잘못된 것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삭의 믿음을 오히려, 이삭의 이 행위를 믿음으로 했다.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한 이 저자는 이삭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제정신이 돌아와서 축복을 취소하지 않고, 그래,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다시 받아들인 겁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지만 깨달았을 때에 이 깨달음을 가지고 돌이키고 즉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인정하고 선언하는 것이죠. 중간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킨 그 죄에 대해서 지금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한 후에, 돌이킨 후에, 잘못을 돌이킨 후에 믿음으로 고백한 야곱을 축복한 그 사건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약 우리의 개개인의 잘못된 점, 실수, 연약함들 다 기억하고 그것을 꼼꼼하게 체크해서 우리를 정죄한다면 우리는 아마 견딜 수 없을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돌아보면 내가 잘못한 것도 있고요. 하나님의 이 큰 그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었지만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익숙한 것으로, 나의 편견으로, 나의 교만함으로, 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큰 계획을 거절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근데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수, 인간적인 방법, 우리가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했던 내 생각들, 내가 성급하게 내뱉었던 내 말들, 하나님은 이 모든 이 모양 저 모양의 실수도 사용하신다. 우리 모든 것을 사용하신다.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의 실수, 생각의 실수, 우리의 손과 발의, 우리의 습관, 우리의 익숙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 모든 죄악의 모습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이 모든 죄악을 다 없다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큰 그림을 받아들이는 그 조그만 순종 하나를 크게 보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까 생각해보면 잘 기억 안 날 겁니다. 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좀 기억나는 것도 있습니다만 기억이 거의 잘 안 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악하게 살았다면 얼마나 악하게 살았겠어요? 그러나 내가 무관심해서 지었던 죄가 있다면, 내가 익숙한 것만 선택하느라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인지 잘 알지 못했던, 알아도 모른 척하고 싶었던 일들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70이든 77번이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인정해 주지 않고 여겨주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선한 모습만, 이렇게 돌이키는 모습만 하나님은 기억해 주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삭은 자기의 잘못과 죄악된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으니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는 돌아와서 아버지가 잘못한 축복을 아들에게, 동생에게 해버린 이 축복에 대해서 이 상황이 이제 상황을 깨닫고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펑펑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8절에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울었다. 에서가 운 건, 이렇게 펑펑 운 건 억울해서 운 겁니다. 그놈의 자식 야곱이 이 형을 속이고, 이름도 야곱, 속이는 자, 발목 잡는 자, 그 녀석이 이렇게 끝까지 나를 괴롭히더니, 장자권까지 뺏어가더니 이렇게 축복하는 것까지도 뺏어가 버렸다고 하면서 서러워서, 그것이 분노해서 화가 나서 우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안 한대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화가 나서 분노하는 눈물을 흘린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자의 축복권, 이 축복권을 내가 너무 소홀히 여겼구나에 대한 죄책에 대한 눈물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큰 자가 섬길 것이다 라는 그 예언, 그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그 예언에 이루어진 것에 대한 그 깨달음 때문에 흘린 눈물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는 게 너무 서러워서 우리는 울 때도 있고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울 때도 있고, 억울해서 울 때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느껴져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자기 안에 내가 이런 죄가 있구나, 이런 연약함들이 있구나, 이게 깨달아져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그렇게 아는데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눈물, 그러나 가장 가치 있는 눈물은 사는 게 서러워서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 큰 그림, 나를 향하여 정조준하고 있는 큰 계획, 큰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 그림을 의도적으로 아니면 습관적으로 거절하고 내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을 크게 보았던 그런 모습, 그런 나 자신에 대한 눈물, 그런 내 인생에 대한 미련이나 내 삶에 대한 염려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이 큰 계획을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여전히 변함없이 이 하나님은 쉬지 않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흘리는 눈물이라면 하나님은 그런 눈물을 기쁨으로, 우리의 좌절을 우리의 희망으로, 우리의 상처를 회복으로 바꿔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큰 그림, 빅픽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맡고 있는 내 삶의 모든 형편들, 이것을 이 한 주간에도 부인하고, 나의 익숙한 것과 부인하고, 나의 편견과 부인하고, 나의 영적인 무지, 나의 무감각적인 것도 부인하고, 하나님의 큰 그림이 무엇일까 끊임없이 하나님이 계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 풍성함을 맛볼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이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